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 만화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5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엄악한 세
찬송가 402장 부르시겠습니다. 앵글과 발소리로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섬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섬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섬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회장님 만민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 성결의 오중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민족복음과 세계선교를 이룰 수 있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권능에 권능을 더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역사들을 베풀어 갈 수 있도록 크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이 흥황하여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갑절의 칠갑절의 권능을 더 높여 주심으로 마음껏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므로 아버지 뜻들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다 마지막 때를 이루어드리는 당회장님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권세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마음껏 사랑하는 당회님 통해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신 가운데 아버지 섭리 가운데 아버지여 귀한 새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과 건물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더 영적인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인도받게 도와주셔서 이너와 더불어 모든 아버지 일들이 아버지의 일사천리로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성전의 건축의 역사를 아버지가 친히 주관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과 축복으로 아버지 속히 들어가서 마음껏 빛의 역사들을 나타내며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새성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성전의 모든 필요 분야를 채워주셔서 마음껏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19 교구장이신 박광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신비에 잘 새기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이기고 더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어지도록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 아버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신비에 잘 새기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인생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며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교회 중 유일하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 찬양하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이 귀한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가며 참된 신앙생활을 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만민이 새 예루살렘의 목자님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민의 목자님으로 세워주시고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과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마지막 때 만민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창대하게 이루며 새 예루살렘을 채워달라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넉넉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창세기 강의 91번째 인류 역사 초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를 보고 계시는 조혁희 목사님,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들도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만민 매거진을 제작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금요철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강의 5장 4절부터 32절입니다. 4절과 3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해 새롭게 만민의 가족이 된 후 말씀의 은혜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며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필리핀 세부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창립 기념 예배 출장이 있습니다. 전도는 믿는 이들의 사명으로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성도로 거듭나 구원의 길로 함께 달려가는 것인데요. 오늘은 새신자라는 이름으로 만민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권능 안에 변화를 체험하며 참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은혜로운 간증에 귀 기울여 봅니다.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겨울 추위가 한창이던 지난 12월 어느 주일 추위가 무색할 만큼 따뜻한 온기로 채워진 일산 지성전을 찾았는데요. 이상에서 가족이나 주변에 어려움이 왔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니 경비의 나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이면 더욱 따뜻하다는 이곳의 비결은 2025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만민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은혜의 체험을 나누면서 일산 지성전 성도들이 더욱 진리 안에 하나 되어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조직 소풀이기까지 성령의 불로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 중인 성도들을 만나볼까요?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저는 만민교회 다니는 김정숙 성도입니다. 제가 한참 몸이 많이 안 좋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40년 정도 절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가정적으로 일도 많았고 밤에 잘 때 악몽을 많이 꿨어요. 막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은 참 힘들었어요. 모든 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 이우영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교회에 한번 같이 나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이상하게 당회장 목사님 예배를 볼 때 말씀만 하시면 귀가 뻥뻥 뚫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 맞는 소리고 꼭 맞는 소리만 저렇게 하시는구나. 가슴이 편해지면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우영 권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같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 쑤시고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다니엘 철야 기도를 봤는데 그날 보면서 갑자기 콧물이 쏟아지면서
막 울기 시작했는데 가슴에서 불이 그냥 들어오면서 온몸에 그냥 열기가 나면서 그 불이 동그랗게 뭉쳐지면서 내가 그때 무릎팍이 너무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가서 그냥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튿날 한 달을 넘게 여기서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무릎팍 수술 안 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은 꼭 교회에 오는 날인 걸로 해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행복해요. 더 신앙적인 마음이 굳어졌으면 좋겠어요. 흩어지지 않고. 그게 최고의 바람이에요. 굳건한 신앙.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족 같아요. 그냥 가족보다 더 좋아. 오면은 다 똑같이 식구. 우리 식구, 만민 식구. 너무 좋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송근주 성도입니다. 2004년 8월 달에 전함수 권사님 인도로 만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당회장님 말씀 듣고 그냥 한번 와봐야겠다 왔는데 이제 말씀이 딱 귀에 똑똑 들어오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다른 교회 다녔었는데 잠만 자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인자하신 것 같아요. 언니 같으세요. 당회장님이. 네. 1년 이상 다니시면서 우리 성도님 그 삶이나 마음이 변화 같은 게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자연적으로 좋은 집도 없고 이제 뭐 아픈 것도 많이 있었는데 8월달에 수련회 때 이제 양쪽에 이제 50경이 왔었는데 그것도 치료로 받았습니다. 만민교회 오면은 치료도 받고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만민교회가 짱이다. 네, 저는 84세 김마리아. 거의 한 3개월 정도 내지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 어느 신도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참 좋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해서 그래서 아 좋다고 그러고는 거의 한 2개월 이상이 돼서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와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기독교의 원리 이런 거는 막 그냥 흔히 보통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것 정도밖에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있잖아. 이 교회 분위기가 정감 어린 것. 어떤 사람이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그 점. 어떤 뭐 유식한 뭐 지식이 있다든 이런 거 필요 없이 정감이 너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랄까 느끼는 감정이 아 참 좋다 이런 걸 제가 느낄 때는 타인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황의락입니다. 의락 뭐 한 1년쯤 됐어요. 1년쯤 됐는데 여기 온 계기가 그렇게 딴 사람들처럼 뭐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남수 권사님이 얘기하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어떠셨어요? 와보니까. 와보니까 권사, 집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양반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서 저렇게 봉사정신이 발생할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계속적으로 하더라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잖아요. 나도 매일 죄를 져요. 누구를 뭐 안 한다고 하면서 미워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난 지은 죄, 옛날부터 지은 죄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그런 걸 반성하고 그런 걸 사하기 위해서 왔어.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천사님들이나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득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진정한 신자가 되고 싶어. 저는 오혜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만민중앙교회 나온 지 4개월째입니다. 네. 고등학교를 미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 먹어서 20대, 30대 때 여기저기를 들락날락했어요. 잠깐씩.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20년 정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하는 분 정도로 이번에는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한 번은 가보겠다. 근데 내가 한 번 나가서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은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 나오게 됐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별 이렇게 이렇게 크게 오는 게 없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성경 과목이 정규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회장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교훈 삼아야 합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너무나 신기했던 게 매회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와서 이렇게 탁 닿는 그런 말씀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저거 내 말씀을 하시나 이제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우성님 잘 모르실 텐데 그죠? 네. 전혀 모르실 때죠. 근데 이제 모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당회장님이 내 말씀을 하시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거의 매번.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제가 그 대장암 3기 수술 받아서 그 전까지는 정말 밥도 잘 못 먹고 제 몸무게가 40kg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민중앙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음주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거라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어가다가 아프고 나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니까 검사를 하는데 저희 담당 선생님이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모니터를 한참 보시더니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다고. 원래는 30 미만이 정상인데 그거의 10배다.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 끊고 싶은데 이제는 제 의지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거를 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비몽사몽간은 한 일주일간을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물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물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새신자 인사하러 가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못 가겠다는 말이 이만큼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제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간신히 이제 성도님 차를 얻어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교회예요. 갔다 와서도 계속 한 일주일 아팠거든요. 근데 성도님 같이 가셨던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제 사다 놨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인사드리러 갔다 온 당회장님 인사드리러 갔다 온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나아가는 단계였던 거예요. 일단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정상이라고. 지금은 정상 19까지 내려갔다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몸이 좀 다 낫고 나서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저한테 느껴지셨어요? 예, 느껴졌어요. 어떤 말? 너희 성도들이 빡세게 기대한다게 네가 사놨느니라. 그래서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길래 제가 떠봤죠.
아니 권사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빡세게 기도를 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맛이 좋아지더니 아니 탄수화물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국수를 2그릇을 먹었는데 거의 한 4kg 정도 늘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 점심에도 감사, 그런 감사 기도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절로 나오더라. 저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성경 대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갈 거야. 내년 3월에 그 입학을 한다고 그러셨고 저도 한번 가볼. 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주일, 남선교회 예배 장소에서 만난 또 한 명의 새신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만민의 새로운 가족 박창윤 성도가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자. 네, 저는 1대대 1교구 올해 등록한 박창윤 성도입니다. 1998년대 디지털 단지에서 사업을 크게 했었죠. 자회사로 이제 화장지 공장도 하고 볼링장도 이제 2군데를 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참 날랐습니다. 한 500억 정도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절에도 제가 실성당하고 종도 이렇게 하면 1번이었습니다. 어디가 절에도. 아니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진짜 손 하나 벌리지 않고 했었는데 이제 특허 문제로 외국회사하고 잘못돼가지고 소송에 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도저히 밖에도 못 나가겠고 매일 술을 10병씩 먹고 너무 고달프니까요. 이제 다 정리하고 끝나고서 죽으려고 했었죠. 농약도 2번 먹고 동맥도 한 7cm 이렇게 자르고. 어떻게 만민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이사를 오게 된 게 가리봉동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머리를 이제 거기 하러 갔는데 만민 미용실이 있습니다. 헤어샵이.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원장님께서 계속 권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절을 3군데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하루는 권사님이 커피를 주시면서 진정하게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면서 5월 18일 날 제가 처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첫날 그 당회장님의 설교 내용을 듣고요. 굉장히 감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녁 예배까지 들으면서 일단 느낀 것은 2시간, 1시간 이렇게 계속 하셔도 물 한 번도 자세나 안 들으시고 계속 하셨을 때 굉장히 감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음이 투과되어 나오는 성격도 항상 살피면서 변화시켜가면 더 신속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증에 대해서 나왔을 때 나 그때 만우절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거만큼은 간증이 간증이 5단 사람들 나오니까 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한 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십자가도나 장생이나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회장님 그동안 설교 내용을 너무너무 감명을 받으니까 야, 진짜 이건 내가 진짜 정말 만민에 등록을 잘했구나. 나도 이제는 큰 일꾼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아주 진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또 간증이 또 바로 또 돼버렸잖아요. 그 수련회 때 망막 혈관이 파열됐습니다.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눈이 벌써 약간 면허증이 적성검사에서 떨어졌는데 눈이 좋아져가지고 합격이 되고 신체검사 합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주먹이가 안 되어졌습니다. 여기 7cm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돼요. 이게 세수도 이게 한 손으로 주로 했거든요.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세수도 됩니다. 당뇨는 진짜 당하일수가 군대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나 6.2에서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도 놀래요. 진짜 이 믿음 생활을 충실한 마음으로 가지면은 충분하게 자기께 큰 복이 옵니다. 복이. 저도 복이 왔습니다, 지금.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첫째, 충만하고, 그 다음에 축복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또 잠도 잘 오고, 모든 게 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하고, 성격이 불이었는데, 그 첫째 그게 바뀌어서, 지금 바뀌어갑니다.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내 나름대로는요, 영적인 믿음, 신념과 진정한 예배,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새롭게 등록한 성도가 말씀과 권능의 체험으로 항상 충만하게 달려가니 기존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데요.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그랬더니 많이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걸 참조해 가면서 이렇게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 가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고 앞으로 열심히 같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막 본인이 뜨겁게 달려가니까 우리 성계 식구들이 건대에서 같이 그러니까 새신자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같이. 신앙 안에 첫 발을 디딘 이들.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 따뜻하게 다가와 충만함 속에 어느덧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었기에 이제 우리 모두 이러한 충만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해 91번째 인류 초기 역사에 대한 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까지 계보가 나오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때로부터 약 1600년간의 기록입니다. 1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1600년간의 기록이에요.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공누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같은 반에 그애가 자기가 공자의 81대 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자의 81대 손.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 공자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로 따지면 그 집 대로 따지면 81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1600년간인데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대선. 그러니까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중 130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훨씬 전의 일이 성경에는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지를 알려줍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역사는 없어요, 현대가. 더군다나 4000년 이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아도 성경이 얼마나 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참이다는 거. 또한 인간 경작 6000년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지요.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때부터 노아가 죽기까지는 대략 2000년입니다. 이는 인간 경작 역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지요. 이를 편의상 인류 초기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책에도 이 기간의 기록이 이처럼 상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요. 이 시간, 이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말씀드릴 때 성경이 참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10명 중에서 에녹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약 912세입니다. 10명 중에서 에녹을 뺀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이 912세라 이 말이에요. 에녹을 제외한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 산채로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그냥 평균에서 뺀 거예요. 에녹은 청년 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청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청년 때. 아멘? 900살 넘게 사는데 365세라면 한 청년 때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데려가셨다. 또한 본문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는데 창세기 9장 29절에는 향년이 950세 죽었더라 했습니다. 당시는 이처럼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수명이 길었지요.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은 이때에 비해서 매우 짧아졌습니다. 급속하게 짧아집니다. 홍수 이후 약 1000년이 흐른 시점, 곧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7, 80이 되었습니다. 약 900살 넘는 이 수명이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돼 줄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의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꼭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계속 전부터 계세요. 10년 전에도 100세 이상 사신 분 계셨고 20년 전 지금도 계시고 7, 80을 산다 해도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지요.
그러면 인류 역사 초기와 달리 노아 홍수 이후에는 왜 이처럼 수명이 줄어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강건에 7, 80 맞아요, 틀려요? 네? 성경은 좀 많이 후하게 쳐준 것 같아요. 사실 7, 80 안 되거든요. 우리 평균 수명이 우리 이 지구상의 평균 수명이 7, 80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미리 해야 되는데 안 해봤는데 평균 수명 얼마 안 돼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수명이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되는 나라. 이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평균을 낸다고 하면 7, 80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성경에 이렇게 한 거는 후하게 준 거예요. 오늘날 뭐 100세도 사는데요, 90세 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의 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수명이 무한대이지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이 땅으로 쫓겨와서 한정된 수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유구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낳은 후손들도 영생이 아닌 한정된 수명을 갖게 됐지요. 물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니까 결국 죽음,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대가가 지옥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인 천국까지만,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 지옥이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받았으면 이제는 죄 짓지 않고 더 성결되게 주님 닮아가야 하는데,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예전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회개하고 다 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의 종류도 사망 이른 죄가 있다는 거 구분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 이른 죄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죄를 지어간다. 우리 죄를 대속해 그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용서가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믿습니다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장세일에 태어나서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니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지은 죄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았으니 자범죄도 없으시고 그래도 인류 초기에는 대부분 900년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이 땅이 점점 죄로 물들어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수록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생겨났고 자연재해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내려와서 이 땅에 엉겅퀴가 생기고 한 거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이러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원래 누릴 수 있는 수명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겼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육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인간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대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악한 생각, 마음, 생각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려 나가니까 그리고 벗어버려 나가니까 60%라고 하는 반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3단계 60% 얼마나 행복해요. 당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지구가 물속에 여러 날 잠기게 되었지요. 그 결과 지구의 환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중 특히 대기층에 큰 변화가 있었지요. 태양빛에 포함된 유해한 성분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게 차단하거나 거르는 대기층의 기능이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지요. 지구 자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연재해나 이상기후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지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체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고 노화 속도는 빨라졌지요. 또한 질병을 유발하는 균이나 바이러스는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단축시키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많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람의 수명은 대홍수 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사람들의 수명이 차이 나는 데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배제된 환경, 다시 말해 최적의 환경에 산다 해도 각각의 수명이 다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와 잉태될 때의 조건이나 환경이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나 잉태될 때 환경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위에 언니가 있다면 위에 언니가 한 2년 전에 먼저 태어났다고 하면 2년 전의 환경과 2년 후 또 환경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부모의 또 가르치는 성격이나 모든 거 다를 거고, 먼저 사람이 잉태될 때 어떤 씨와 밭이 결합했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이 결정이 됩니다. 강한 기질을 타고나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기질을 타고나 허약한 사람도 있죠.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빠가 그냥 간장하고 힘도 세고 그냥 간장해봐요. 그런 거 자녀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지능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쁩니다. 여기에는 선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성격도 부모의 어떤 씨와 밭이 결합했는가, 태아일 때 처했던 환경이 어땠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예뻐하셔서 똑똑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거나 누구를 미워하셔서 허약 체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의 원리를 정하셨고 사람에게 잉태할 수 있는 씨를 주셨지만 잉태의 결과까지 정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믿지도 않으면서 또 원망은 하나님께 돌려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좀 이쁘게 태어나게 하시지, 뭐 어쩌고 저쩌고 괜히 하나님께 또 그 원망을 화살을 돌려요. 하나님은 잘 믿으면 또 몰라, 그러지도 않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어나게 이렇게 정자 난자시에서 하셨지 그 결과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기의 성별이나 선천성 장애의 여부도 하나님이 일일이 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성 장애도 부모가 어떻게 잉태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랄까, 아니면 뭘 또 잘못 먹든가, 먹고서는 안 될 뭐 약을 먹는다든가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형아가 날 수밖에 없는 뭘 약을 먹었다든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기형아로 태어나라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환경,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바꿔주신다면 좋게, 그거 넣으신다면 바뀌어져. 네, 성경의 약속대로라 이 말이죠. 그건 구약이나 신약 약속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건 자연 법칙대로 아니면 그때 환경대로 그렇게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형하게 되라 하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씨와 밭이 결합했는가, 잉태 환경은 어떠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운명을 일일이 다 정하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하거나 불행에 치면 무조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법칙을 정하셨을 뿐입니다.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싸우다 살인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누가 나라에서 악해서 너 감옥 가라고 정했나요?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감옥 갔는데. 그러나 이 법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은 막 살인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이란 게 필요해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어긴 대가를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법이 필요하니까 법을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법이 없다면 무질서하고 엉망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힘센 사람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만. 폭력 나무하고 힘세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힘센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또 그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법규도 법을 다 정해놨는데도 그렇게 많이 어기잖아요.
추월해버리고 빨리 달리고 추월하고 그냥 속도 제한인데도 많이 내고 그 법규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정해놨는데도 그런데 정해놨는데도 잘 안 지키니까 경찰이 서 있어야 되고 아니면 몰래 카메라를 다서 이게 또 찍어야 되고 법을 정해놔도 안 지키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다고 해봐요. 법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또 얼마나 참 법을 어기고 막 하겠어요. 물론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법이 필요 없잖아요. 선 자체 사니까 너무 좋죠. 그다음 이제 그 진리에 맞게 다 그런 법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 선한 법이죠. 악한 누구 악을 처벌할 그런 법이 아니고 질서 따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법들이 있는 거죠.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저주받는다.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빨리 죽는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든다. 이렇게 사람마다 일일이 정하신 게 아니지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길로 가면 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면 축복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살도록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병 없이 건강하고. 그럼 그렇게 살면 건강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법을 어기니까 그런 거지.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길로 가면 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도 마찬가지이지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장수의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옛날에도 우리 주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것 같은데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지 사람이 볼 때 선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 되죠.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분은 눈이 빨리 이렇게 장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지. 본인이 왜? 그냥 이런 초롱불 그런 불 밑에 숨어서 한글을 장제하게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숨어서 작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세월을 도와주는 신하도 없고 성사문이나 이제 몇 사람 도와준다 해도 적극 도와주진 않았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숨어서 일을 해야 돼.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중국에서 군대 몰고 올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 한문을 안 쓰고 일다 해서 반역을 여기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하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눈이 빨리 눈을 실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한 거지.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전도서 8장 13절에도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욥기하고 보면 비교가 잘 되죠. 욥은 마치 그냥 이런 사람도 하나님 축복을 주고 오히려 선한 사람은 저주가며 욥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악인은 타고난 수명도 다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려 하고 선하게 살지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심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우리 교회 사업체 하는 분들에게 늘 부탁한 게 처음부터 내가 부탁한 게 정독을 하랍니다. 법 지켜라.
나라법도 지키고 회사법도 지키고 정도 걸어라.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그래서 화평 깨지 말고 늘 강조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은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에서 차츰 줄어 7, 80세 정도로 낮아졌지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 했습니다. 질병도 참고를 하고 전 지가 물로 덮였다가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참 아수라장이겠어요.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은 막 창궐이 생겨나죠. 거기다 이제 사람들 또 얼마나 악해져 가요. 순식간에 막 변하죠, 악으로. 한편 사람들마다 수명이 다른 데에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다 했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나 태아 때에 처한 환경에 따라 강건함의 정도가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만큼 강건함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계명제 살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그거 얼마나 복이고 좋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좋아요. 이런 복된 길을 왜 놔두고 쓸데없이 범죄해가지고 병들고 재앙 만나고 여러 가지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빗나가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보고 부모가 정말 참 모든 거 본받게 하는 배울 점 있는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참 복이죠. 부모 한 대로 또 따라하게 되니까 배워서 선자체.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경외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자녀들은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마음을. 그래서 많이 빗나가는 걸 보게 돼요. 반면 아기는 대부분 타고난 수명도 다 누리지 못하지요. 이를 볼 때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수명도 죄로 인해 좌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던 시대에 사람들이 느꼈던 시간의 흐름 속도는 어땠을까요? 하루가 지나는 속도가 마지막 때인 지금과 비교할 때에 빠르게 느껴졌을까요? 느리게 느껴졌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100년 중에 하루보다 900년 중에 하루가 더 짧았을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느낌은 반대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길이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요. 하루라는 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창조 이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날이 길었던 인류 초기에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이 마지막 때와 비교할 때에 시간의 흐름이 느리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시간 흐름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 빨라진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시간에 쫓기며 살지요.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으로 인해 할 일이 많아져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금세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고 인생의 말년에 이르지요. 인류 역사 초기나 지금의 마지막 때나 시간의 흐름 속도는 같은데 살아갈 날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상대적인 속도감이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균 수명 900세 이상일 때는 세월의 흐름이 느리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달 과정도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는 대략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죠. 이를테면 1세부터 6세까지는 유아기, 7세에서 13세까지는 아동기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 인간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요. 이것은 평균 수명이 100세 미만인 오늘날의 구분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발달 단계를 모두 거쳐서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아, 유아, 아동,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시절을 겪었지요. 당시에도 임신 기간은 오늘날과 같았습니다. 보통 임신 기간은 10달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280일입니다. 아이는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기간은 예나 지금이나 280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출생 후의 발달 단계는 달랐습니다. 각 구간의 길이가 오늘날보다 좀 더 길었지요. 예를 들어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가 지금보다 좀 더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기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았을 때 지금의 기준으로는 소년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직 아동이지요. 또 지금의 기준으로는 청년처럼 보이나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직 소년일 수 있고요. 당시는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서 신체가 무럭무럭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들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발달 단계 중 2차 성장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동기를 지나고 사춘기에 이르면 남자다운 여자다운 모습으로 신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변성이 되고 여자는 초경이 시작되지요. 사람마다 발육 속도가 달라서 2차 성장이 나타나는 때에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14세라 해도 벌써 변성이 된 소년이 있는가 하면 아직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소년도 있지요. 그런데 변성이 됐다 해서 그를 성인이라 인정해 줍니까?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예를 들어 30세가 되어 어엿한 성인의 모습을 갖췄다 해도 아직 청소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주로 20대, 30대에 아이를 낳지만 그때는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요. 이는 본문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부터 노아까지 대를 이은 자녀를 낳은 나이가 나오지요. 각각 105세, 90세, 70세, 65세, 162세, 65세, 177세, 182세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를 이은 아들이 첫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됩니다. 그 아들보다 딸을 먼저 낳은 경우도 있고 이미 다른 아들을 낳은 경우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 아렛을 낳았는데 18절에서 아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다 했습니다. 마할랄렐과 아렛이 각각 자녀를 낳은 나이가 2배 넘게 차이 나지요. 아렛이 에녹을 162세에 낳았다 하여 그 전까지는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162세 낳은 에녹이 대를 이어갈 자녀로 선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저도 옛날에는 궁금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결혼들을 늦게 했을까? 왜 애들을 늦게 낳았을까?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 말씀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즉 소년 때
또 뭐 유아기 때 이 기점이 오늘날 우리 때하고 그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이 많은 때의 기점과 우리 100세 살 때, 100세 이하 살 때 기점과는 당연히 다를 거 아니겠어요? 청년의 때 하면은 제가 뭐 에녹 365 살았어도 청년 때라고 제가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때 결혼한다 하면 그만큼 늦게. 그러나 오늘날은 청년 때는 이제 20대 뭐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히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늦게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차이는 많이 져요. 누구는 일찍 낳고 늦게 낳고는 차이는 많이 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류 초기 역사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었으나 대홍수 위에 아버지 수명이 짧아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더 빛 가운데 선 가운데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 선하게 살면 건강하게도 오래 장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빛으로 영으로 들어가며 선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로 나와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만민들이 더 빛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한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성경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